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 3주간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누었다라면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성령에는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로 나타나냐면 9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과 모함,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알 수 있고 교회 수련회들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요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일학교, 성경학교, 여러분 성경학교라든지 주일학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 성경 퀴즈 대회할 때 마지막쯤에 가면 고난이도 문제에서 이 성령의 열매 혹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시오라고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굉장한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답들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하면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다행히도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백지 상태인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런데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교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체험, 과제처럼 해야 될 일들, 나타나야 되는 것, 마치 농사를 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9가지 사랑과 기쁨과 그 다음에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두고 나에게는 이것은 있는 것 같은데 저 열매는 나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에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옳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9가지 열매는요, 인간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일궈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모든 열매가 다 있는 것이, 맺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다만 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다양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품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사랑만 주셨고 누구에게는 온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가 고루고루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똑같은 성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이 뭔가 표정과 얼굴만 봐도 막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정을 주셔서 막 이렇게 욱하는 성질도 있고 막 할 텐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품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루고루 다 가지고 있다. 우리 먼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 3가지인 사랑, 기쁨, 화평. 이 기쁨은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희락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의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사랑은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야기할 때 사랑이 먼저 나온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뭐라? 사랑이라. 우리 모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은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계시고 더 넓으시고 더
뜻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랬다면요, 이런 사랑은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집착적인 사랑, 구속하는 것,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막 요즘에 남녀간의 그런 것 때문에 왜 그 연애하는 것 때문에 왜 찾아가서 그 사랑했던 여인 혹은 남자를 죽이거나, 아니 혹은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된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친구 안 만나준다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편의점에 자신의 차를 막 돌진해가지고 편의점 박살내는 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진노의 자식, 죄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넓고도 깊고도 그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를 하면 사랑, 그리고 각별로 1시간 이상씩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한번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그냥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 다음에 나오는 기쁨의 성령의 열매, 이것은 희락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적인 그 내면 안에 있는 기쁨, 즉 구원의 은혜를 말미암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내면에 있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혀야 돼.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그 안에 무수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말하자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세상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무엇이죠? 화평, 평안, 평화, 평강이라고 불리는 이 화평.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약간의 그 기쁨의 열매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이 평안함과 평정심. 그래서 믿음 안에서만 이것은 가능한 것이 화평이라는 것.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고 또한 여러분 장로라고 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내면 안에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욱 올라와요. 때로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이가 앉아 있으면 내 안에 내면 오늘 이것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거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좀 뭐 할 것 같으면 확.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지체하시고 아이들이 오면 밝은 미소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화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만, 그래서 이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만. 로마서 5장 1절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의 기쁨, 이 화평, 평화의 열매는 우리에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감정 기복이 심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이 화평, 평화가 성도들 안에 주어지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화, 화평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화평이 우리가 반드시 맺어가야 할, 드러내어야 될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가지 열매인 인내. 이것은 예전 성경에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절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자비의 열매. 그리고 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선의 열매라고 성경은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의 열매를 맺은 이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내는 뭘까요?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거스리는데 굉장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 제가 지금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307페이지이네요. 골로새서 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늘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로부터 오는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강하게 하셔서 무엇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뭐라고요? 참고 견뎌내시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는요, 우리의 안정된 마음, 이것을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오래 참음요, 훈련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훈련하면, 참는 연습, 견뎌내는 연습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남자들에게 군대를 가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참고 견뎌내는 그 인내를 배우고 나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를 군대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다 되지 않으니까 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이냐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우애 안에 무엇을 나타내게 하냐면 기쁨을 나타내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먼저 앞에 했잖아요.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참고 견디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도대체. 자, 야고보서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는 더 뒤에 있죠. 야고보서 5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나요? 자, 중간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뭐 하라고요? 견디십시오. 우리의 인내는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될 상황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혹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게 뭘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참고 견뎌내야 될까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는요,
단순히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을 견뎌내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세상의 죄와 단절되어서 끝까지 참고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내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 친절의 열매. 이것은 예전 성경에는 자비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찬양이 있죠. 그 자비.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읽는 이 세 번역에서는 친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신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찬양처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남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간영하고 인자한 친절한 행동.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행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놓으시는 그 행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이, 친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친절을 많이 베풀고 살아가나요? 친절 베풀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절은 뭐 남에게 길 안내해 줄 때 저기를 가시고요, 어떻게 하시고요, 막 이러한 친절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친절은, 자비는요, 때로는 내 생명을 내가 이것밖에 먹을 게 없는데 이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친절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에 가서도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갈 수 있는가? 거기에서도 내가 아끼는 것을 주고 올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함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함의 열매는 우리 개역개정에 양선의 열매가 되어 있는데, 주일학교 할 때 제가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 선생님, 이 자비하고 양선하고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자, 봅시다. 양선은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비와 이 친절의 열매와 이 선함의 열매가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되는가 궁금증이 생기는데, 자, 양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질고 착하다는 이 구어적인 사전의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선한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양선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 성격 성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양선은요, 선한 행동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실천할 때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더 나아갑니다. 자, 분명히 선함은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착한 행위를 생각하는 것이라는데, 그 마음이 더 발전되어서 어디까지 가냐 하냐면 거룩한 실천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으로 옮기는 것이 이 양선의 열매예요, 여러분. 자, 친절은 단순히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라면, 이 양선, 선함의 열매는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왜 이 착한 마음이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착함이,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것,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무슨 열매냐면 이 양선, 선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즉 단순히 착함의 행동을 뿐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터치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뭐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것이 선한, 그 다음에 양선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면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 자, 우리 성경에서 오늘 신실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충성의 열매가. 신실, 충성의 열매는요, 믿음직스러운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적으로 신실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
충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실함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실의 열매, 충성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온유. 이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겸손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온유의 마음. 그래서 온유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의 화가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유의 마음. 이것도 누구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신 것.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는 스스로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자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육체적인 충동을 참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육체적인 충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신약 시대를 열심해서 우리에게는 뭐까지 가냐면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마음 생각으로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것을 자제하고 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절제의 열매라는 것이. 아멘. 우리 이 절제의 열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제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게임을 어느 정도 하면 레벨이 높아지면 그 레벨에 따라서 주어지는 고급 스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내면 안에 다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가 진짜 독특하게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사랑의 열매로 보여지고 친절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다 내면에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드러내어지기를,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내 내면 안에 심어 놓으신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도 정말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한번 다 읽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5번 읽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쁨과 화평의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고, 한 10년 신앙생활하면 그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살아가야,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고 드러내지는 것일까?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5장 2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의 본문 5장 24절에서 26절.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뭐와 함께? 정욕과 욕망과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지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무엇을 얻었으니? 삶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출 때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망과 모든 것을 어디에 못 박을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그리함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막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 것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이 열매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죄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죄와 끊어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욕망을 모든 것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것,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멈춰서야 하는 것일지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들의 세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졸업하면 큰 교회들, 서울에 있는 이런 유명한 교회들, 거기에 부목사 타이틀 딱 하나 찍으면 지방에 어디를 가든지 부목사 이력서만 해도 이 사람은 와 그렇게 했구나 쓰고, 또 그 대형교회 몇 교회만 이력서 내가지고 되면 어떻게 해요? 지방에 교회들, 웬만한 교회들 교육자로 청백해가고 하는데 서울로 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목사들도 다 가고 싶어요. 유명한 교회들 오퍼 오면 다 가요. 그런데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내가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멈춰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인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옮겨가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 내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답은 이미 하나님 이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백지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멘. 그러한 여러분들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지길 하는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돈 많은 사람이 조언해 주는 대로, 혹은 우리 학생들이 말하니까 교수님이 나에게 말해주는 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쭤보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이미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 이미 나 안에 내재해 놓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나에게는 그 모든 9가지 열매가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화가 많다고 해서 인내와 화평이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 열매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
평화, 오래 참음, 장선,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